이는 머리가 지끈지끈 지금 아파요. 어지럽고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지금 조금 머리가 아야아야 아프네요. 우리 서윤이는 열이 막 고열로 오르고 있어서 지금 집에 있고요. 우리 용현이 형이랑 수아는 아침 1부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우리 화면 속에 우리 예준이와 예지도 예배 드리고 있을 거라고 믿고, 또 우리 예준이도, 큰 예준이도 우리 지난 한 주 많이 아팠죠. 지금 코맹맹인 것 같지만 또 은혜의 대표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은혜였어요. 고맙고, 우리 하율이는 손가락을 다쳤어요. 농구하다가 빨리 낫기를 바라고, 우리 효진이는 오늘 아침에 조금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쵸? 그렇지만 이 시간 마음 지켜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효진이가 될 거라고 믿고, 우리 효진이는 어디 아프지 않나요? 감사해요. 우리 하담 친구들이, 아픈 친구들, 다친 친구들, 몸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이 메시지를 외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요 진짜 이상하죠. 어저께까지 막 친구들 벚꽃 봤나요? 완전히 만개한 활짝 핀 벚꽃이 길에 막 바람이 날리니까 벚꽃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예쁜 날이 어저께까지는 됐는데 오늘 어제 저녁부터 비가 오더니 오늘 조금 해가 나는데 다시 또 날씨가 너무 궂은 날씨, 겨울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또 가족들이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또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따라해보자. 종려주일.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무슨 날인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여기 지금 들고 있는 이 잎 이름이 뭘까요? 나뭇잎? 종려주일이야. 종려나무가지. 맞아요. 우리 효진이가 알고 있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 그리고 이때에 가난한 백성들이 정말 소중한 건 자기의 겉옷이거든? 근데 그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어. 예수님을 위해 길에 깔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환호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고대에 왕이 성에 들어올 때, 전쟁을 마치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성을 들어올 때 백성들이 우리 왕 승리하셨군요 환호하는 그런 의미의 승리를 환호하는 그런 의미의 종려나무 가지를 하늘 왕이신 예수님이, 비록 어린 나귀 새끼지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하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 백성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향해 하늘 왕이신 예수님의 승리를 외치며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종려주일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하시는 고난주간의 일주일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맞아요. 따라해보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내일부터 예수님은요, 한 주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장사하고, 거기에서 돈으로 팔고,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다 걷어내시면서 예수님은 여기서 분노하셨어. 근데 예수님의 이 분노는 우리가 막 짜증내고 화내는 짜증하고는 완전 다른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화를 내시면서 예수님은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죄들을 치우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싸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죄를 갖고 있는 우린 죄인이지요. 그럼 그 죄를 씻어야 하는데 그 죄를 어떻게 씻을까요? 우리 힘으로 그 죄를 씻을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는 그 더러운 욕심, 교만, 거짓, 질투, 분노, 짜증, 미움 이런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바로 따라해보자. 예수님은 우릴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 바로 그 죄를 어떻게 예수님은 씻어주시냐면 우리 힘으로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다 없애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준이를, 하율이를, 예성이를, 효진이를, 용연이와 수아를, 예준이와 예지를, 서윤이를 우리가 당연히 부모님의 아들, 딸이지. 부모님의 아들, 딸이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는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기 보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자녀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들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여기는 수아가 있네. 자,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볼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기 이름을 넣는 거야.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민경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지심은 우리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따라해보자. 예수님은 우리를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 밑줄 친 부분에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크게 읽어보자. 시작. 나는 평화를 민경에게 넘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민경에게 준다. 내가 민경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민경이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전사님이 위에 세 줄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많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감으로 모두가 고통하고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마음 깊이 되새기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어 라는 이 대답을 우리 친구들이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오늘은
잠옷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오늘은 김정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김준상 아버지, 저희 장인어른이시고 우리 김민경 목사님 아버님이신 김준상 아버지께서 고열을 이틀 동안 앓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에 전도사님 거기 계시고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가 있어서 그때 주일 예배를 제가 되게 힘들게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되게 그때 위험하셨거든요. 그래서 열나는 것이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병원에 모시고 응급실에 모시고 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은 김정은 목사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김정은 목사님께 감사하고 제가 이제 가서 아마 주일날 못 올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열이 떨어지시고 또 방광 쪽에 그 염증이 조금 수치가 있기는 하나 그래도 이제 항암 약 먹고 항생제 먹고 하면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어제 다시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부모님이 건강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김정은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믿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전화드렸어요. 갑작스럽게 되게 당황스러우셨을 텐데도 기쁘게 달려와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꼭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이렇게 목사님을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되는 이제 앞인데 그래도 김정은 목사님께서 이 메시지로 이 주제로 전해주시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들을 텐데요. 먼저 성경 본문을 같이 함께 나누고 난 다음 우리 목사님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김정은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고난받는 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고 환송했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 목적과 뜻이 다르기 때문이죠.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의로운 종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신약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없어요. 서신서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여호와의 종 이런 표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표현도 없어요. 복음서에서는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칭호와 이 상급이 여호와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격려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으로 설득되는 종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 에멧, 아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피스티오, 페이소가 한 어근으로 묶입니다. 이 헬라어 피스티오, 페이소, 피스티스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신실한, 믿을만한, 설득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설득되는 이라는 의미에 집중을 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에게 설득되는 종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설득되는 종, 이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구약에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는 종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가르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설득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언제 가요? 어떻게 가요? 가면 뭐 있어요? 지도는요? 방향은요? 못하고 가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설득되었어요. 다윗도 말씀으로 설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말씀으로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죠. 야곱같이 이 욕심이 많고 고집이 센 사람들은 말씀만으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많습니까? 고난이 많습니다. 말씀과 고난이 같이 가야 겨우겨우 이제 설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남들보다 더 빨리 편하게 설득되는 종을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장을 지나 26장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설득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에게 설득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큐티 하시죠? 다 하신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 설득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에게 설득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정의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로 설득되어가는 그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23절 말씀 보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논리를 주장하면서 주인을 설득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당신 보니까 당신 만만치 않다. 내가 그래서 달란트를 묻어뒀다. 뭐 이런 논리로 주인을 설득하죠. 이렇게 악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을 설득하는 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잘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가야 되는지, 이 사업이 언제 돼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셔야 되는지, 여자 같으면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는지, 남자는 키가 180을 넘어야 되고요, 뭐 연봉은 얼마가 돼야 되고요, 집은 강남이 어느 쪽에 좋고요, 뭐 이런 기도들 많이 하죠. 구구절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40일 금식을 못 해봤는데 40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응답이 오면 대단히 자기가 이제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뭐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옛날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종은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종의 반대 개념은 뭐냐? 26절 말씀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에고를 설득하는 그 수고에, 그 노력에 게으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악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의 주장과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대적이기에 악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게으르고 악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설득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주장과 논리를 펴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적으로 여기고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유사 기독교죠. 그래서 예배에 오면 어때요? 자기 나를 설득하려는 이게 있어야 돼요. 설득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설득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맨날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 그때부터 뭐가 불쾌해. 뭐가 불쾌해. 목사님이 막 이게 뭐 설교를 하시는데 저건 아니지 이러면서 막 반론이 막 나와. 그래서 설득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제 얘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교회에 와가지고 막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 설득시키고 목사도 설득시키고 다들 다 설득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순종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설득되는 거죠. 그 설득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설득이 안 되는 사람, 내가 설득이 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말씀이 수용이 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죠. 저도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잘 설득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유를 이제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제 영혼 깊은 곳에 두려움과 수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수치가 하나님 앞에 설득되는 것에 장애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영적으로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1년 4월에 15년 전에 전초관 대종양에 걸렸고 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긴 투병 가운데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장했습니다. 이 고난이 빨리 끝나야 된다. 하나님, 고난이 끝나야 제가 목회를 하죠. 뭐 이런 논리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저는 온몸으로 제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어서도 그랬고. 근데 이 10년의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이 주장이 아니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배달을 하다가 제가 50견도 오고 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욕도 했습니다. 제가 배달을 하는데 하나로마트에서 배달을 했는데 그때가 김장철이었어요. 김장철이 되면은 그 절임 배추하고 생배추를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로 김장을 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김장을 하죠. 젊은 주부들 김장 안 하잖아요. 이 어머니들이 김장을 하실 때 손이 커요. 배추를 많이 시켜요. 그리고 절임 배추도 배달시켜요. 그분들이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에 살아요. 4층에 살아요. 4층까지 그걸 지고 배달을 하는데 막 10개씩 20개씩 배달을 시키시거든요. 그걸 하면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배달시킬 거면은 뭐하러 나를 불렀냐? 뭐하러 나를 신학대학까지 공부하게 했냐? 뭐하러 목사를 불렀냐? 애초부터 그냥 열심히 배달시켰으면 내가 배달을 20년 했으면 배달의 왕이 되고 배달 총무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제 50 넘어가지고 배달하려니까 매 꼬다가리 매 쫄다구가 돼가지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게 분을 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주장을 했지만 하나님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설득당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제 속에 숨겨진 죄와 악이 드러날 뿐이죠. 설득되지 못하는 저의 깊은 애고가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지금도 틈만 나면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주장을 듭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고 저쪽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러면서 막 주장 핍니다. 악한 종이죠.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연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왜 연구가 시작되었냐면은 제가 빼앗기고 쫓겨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거죠. 너무 억울하고 자기 연민도 많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나를 이렇게 쫓겨내시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말씀과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석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그 헬라어 성경 펴서 70인역하고 비교 하나하나 하면서 그러면서 하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이 글이 쓰게 되고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그 글을 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설득해 주시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찌질한 감정들을 직면하는 세월을 겪어야 되는지 그 자기 자신의 그 참 초라하고 찌질한 감정을 느끼는 게 이게 힘듭니다. 근데 그런 감정을 왜 느끼게 하셨는지를 글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거기까지 글을 쓰더라고요. 거기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설득해 주셔서 하나님은 참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하나님은 다 옳으시구나 하는 부분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주장을 하고 하나님을 설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새끼가 30분만 때를 써도 올라오죠. 그죠?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깊은 인내심으로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설득해 가실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시기까지 물고기도 동원하시고 풍랑이죠. 천재지변 아닙니까? 날씨도 동원하시고 박넝쿨, 벌레, 바람 이런 것까지 동원하셔서 시간을 가지시고 인내하시면서 요나의 감정까지 살피시면서 요나를 설득해 가셨어요. 이와 똑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나는 쉽게 설득되는 종이 아니구나. 나는 빨리 설득되는 종이 아니구나. 를 깨닫고 나를 설득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군가? 무엇을 향한 설득인가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설득해 가시는데 무엇을 위한 설득, 무엇의 설득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받는 종으로 부르셨고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대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밑에 깔면서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 왕국처럼 왕국 세우시면 로마 제국 다 무너뜨리고 이제 우린 끝났다. 이 시작이다. 됐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의 장사치들을 쫓아내셨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 당황스럽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나와 타인의 구속을 위해서 종의 신분과 종의 고난을 살아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은 너도 나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어때요? 설득되세요? 나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싶은데 고난받는 종 되라고? 어이 잘못 왔네. 여기 아닌데. 고난 해결하러 왔더만 고난받는 종 되라 그러네. 이게 뭐지? 그죠? 우리가 왜 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당에 오죠? 고난 때문에 오죠? 근데 고난 해결하려고 오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고난 해결하려고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고난받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를 따른다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라며. 그럼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해결하려고 오잖아요. 여기까지 설득되세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싶죠? 기독교 타락이 뭐냐면 기독교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고난을 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해결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예배드립니다. 고난을 벗어나려고 기도합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설득은 종의 신분을 순종하도록 설득하심입니다.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겠다고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설득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장사치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청소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종의 고난인 십자가 그 쓴 잔을 순종하도록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기도였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고난을 지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쓴 잔을 마시겠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설득되시고 맡겨주신 고난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크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설득이 잘 안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3번이라는 횟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요. 마태복음 26장 44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굳이 3번 기도한 거를 이렇게 강조하실 필요가 있을까? 횟수를 남길 필요가 있을까?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기도하셨다 이러면 되지. 뭐 3번씩이나 강조하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신 것을 기록하신 이유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기도를 따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을 보면 모세는 나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한 것 같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충성을 했는데 막상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넌 요단을 건너지 마. 넌 여기서 죽어. 이게 말씀이에요.
그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화도 나지 않겠습니까? 이 뭐야 이거?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 내가 해온 게 있는데 이제 막 열매 따먹는 건데 맛도 못 보게 하시나요? 야, 참. 신명기 3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논하지 말라. 아, 분위기 싸합니다, 그죠? 이 일로 다시 논하지 말라. 와, 너무하십니다, 진짜. 신명기 1장 37절과 3장 26절, 4장 21절에서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3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번 기록이 뭐냐면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라는 표현이 3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사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을 3번 반복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 또 주시는 응답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이게 응답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주석들과 해석들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 무리바에서 반석을 탁탁 2번 때려가지고 멍해라 그랬는데 그걸 막 승질 나가지고 막 2번 때려가지고 못 들어가게 했다. 이제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신명기에 더 주목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장 37절에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3장 26절 말씀에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4장 21절 말씀에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범죄한 백성들의 죄값을 지고 고난받는 종으로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범한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그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1도 없는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그 죄값을 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대신 받은 거죠. 고난받는 종으로. 그 수치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 자격 없는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은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기도하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모세는 자기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3번을 기도한 이후에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고난받는 종으로 백성들의 죄값을 지고 그 고통과 수치를 내가 감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팽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저 백성들을 대신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수치를 감당함으로 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수치입니까? 영광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수치를 묵묵히 설득되었고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언제 여호와의 종으로 칭함을 받냐면 신명기 34장에 가서야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그 막 홍해 막 가르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만나 막 내리고 막 그때 여호와의 종으로 안 불러줍니다. 언제 여호와의 종으로 불러주냐? 그 가나안을 건너가지 말라는 그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고 광야에서 죽었을 때 성경이 여호와의 종 모세다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가서는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속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량하는 자가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리적 고난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모세를 속량하는 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말씀은
참 하나님이 참 차갑다 이게 아니고 네가 받는 고난 받는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그 받는 그 영광과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 아냐? 그 말씀이고 모세는 고난 받는 종으로서의 설득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영광이구나. 내가 가난에 들어가는 게 영광이 아니고 내가 가난에 못 들어가는 게 이게 영광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4,000년 동안 모세는 오해를 받죠. 정죄를 받습니다. 에휴, 저거 무리바에서 2번 두드리 가지고 가난에 못 들어간 놈. 에이, 혈기 부린. 4,000년 동안 지금도 그 정죄 받고 있어요. 그 비웃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와 조롱과 정죄는 우리가 늘 감당해야 되는 거, 그 수치를 당함이, 조롱받음이, 정죄받음이 우리의 영광이라니까요. 그게 고난받는 종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조롱받았어요. 막 억울해가지고 막 분해가지고 막 하나님 저놈이 나를 비웃습니다. 와, 저를 멸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1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은 고난받는 종으로 순종한 이 모세를 반영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길 3번 요청했지만 고난받는 종으로 순종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3번 기도하시고 그 쓴 잔을 마시는 것이죠. 모세에게 쓴 잔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치와 정죄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소극적 기도가 아니고 고난받는 종으로 순종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이에요. 이것이 고난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드려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충성하고도 정작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수치와 정죄를 순종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받는 종으로 그 정죄와 수치를 받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종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주셨고 신약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는 것이고 복음서에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은 열심을 내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뤄낸 종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억울함이나 답답함들,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지도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이죠. 3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거절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 기도하는데 그것도 거절되죠. 근데 사도 바울도 내가 3번 기도했더니 이게 또 강조합니다. 아니 뭘 그렇게 자기 3번 기도했다고 강조하냐? 사실 3번 기도한 게 뭐 그래 많습니까? 30번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는 모세의 3번 기도와 예수님의 3번 기도와 사도 바울 3번 기도를 연결하는 구도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신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난받는 종으로 네가 고난을 감당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은 바늘에 오르는 것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냐? 그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 영광과 그 특권의 바늘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냐? 네 은혜가 족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고난받는 종,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영광과 그 특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고난받는 종으로 받는 그 특권과 영광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이 육체의 가시가 내가 참 수치고 부끄러웠는데 이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처럼 나도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구나, 억울하구나, 원통한 고난이 아니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통과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수치스러워하지도 않아요.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의 고난을 감당하도록 설득된 종입니다. 이 설득된 종은 뭘 합니까? 이제 설득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뭘 하면서? 묵묵히 고난을 받는 삶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뭐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받음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의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다 왕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왕은 아니더라도 귀족으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머슴처럼 키울 거야. 그런 부모가 있으면 자식들이 힘들어하지 않겠어요? 친부모 맞나? 뭐 의심하지 않겠어요? 엄마 개모지 이러면, 아빠 개부지 이러면, 그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종의 신분으로 보내셨어요. 종의 형상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종이 뭔지 압니까? 종은 그냥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 아닙니까? 감정 쓰레기통. 여러분 많이 감정 쓰레기통 되잖아요. 남자분들 직장 생활하면, 그죠? 감정 쓰레기통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종의 고난을 가지시면서 감당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죄인들, 이 상한 영혼들, 상한 감정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했고요, 뺨을 맞았고요, 욕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죄인들은 이 상한 감정과 이 상한 영혼은 우리의 이 삐뚤어진 깨어진 감정을 쏟아놓을, 받아주는 영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욕했다, 나쁜 놈, 이게 아니고 우리의 상한 감정과 삐뚤어진 감정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쏟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쏟아놓으면 저 나쁜 놈, 이게 아니에요. 안 쏟아붓는 놈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악한 종이에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투정을 부립니까?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아빠한테 투정 부리잖아요. 엄마가 이 나쁜 새끼, 어디서 지금 엄마가 감정 쓰레기통인 줄 알고 이 나쁜 놈이네, 이 싹두머리 오는 놈이네, 놈이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애 죽어요. 그죠? 어머니, 그럼 애 죽죠, 그죠? 안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내 아이의 그 삐뚤어진 감정과 상한 감정을 받아주지 않으면 아이는 클 수가 없어요. 고아가 왜 불쌍합니까? 고아가 왜 불쌍해요? 고아는 그 외로움과 삐뚤어진 감정을 쏟아나올 데가 없어요. 아니, 그걸 들키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 자기 감정을 포장하고 감추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아가 불쌍한 겁니다. 부부가 한 몸으로 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에게 고난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난받는 종이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은 복종하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는요,
둘 다 죄인이에요. 서로의 상한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사고 치는 거죠. 이것이 종의 정이 되어서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설득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뭔지 아세요? 목사는 맡겨주신 공동체의 죄값을 감당하는 고난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죄감과 죄성을 감당하는 종이 되겠다는 결단이죠. 부모는 자녀들의 상한 감정과 삐뚤어진 값을 받아주는 대리적 고난을 감당하는 부모예요.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타인의 죄값을 감당하는 고난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설득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에 설득되는 고난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더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설득이 잘 안 돼요. 고난받는 종이 되는 거 싫어해요. 아, 내가 설득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가 저는 고난주간이라고 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와, 이 사람은 회개의 수준이 다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회개가 이 밑으로 회개는 쉬워요. 위로 참 힘듭니다. 내 아버지, 뭐 집사님들이면 내 목사님, 우리 같은 목사 같으면 뭐 한국교회 교회 어른들, 그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포로 후기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셨습니다. 이런 종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고난받는 종으로 여러분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용지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지금 30분 넘었는데. 하셔도 돼요. 내가 지금 개념이 없어. 하도 지금 설교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쯤에 맞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말씀을 부탁받고 묵상을 하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잘 설득되지 못하는 내 자신과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기는 그 과정까지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본을 보이심을 보면서 우리들의 자녀에게 또 우리들의 서로 상대 배우자에게 고난받는 종으로 서로의 이 죄와 죄성을 감당하는 그런 배우자, 그런 부모, 또 부모의 죄까지 이 고난을 감당할 죄값을 감당하는 그 느헤미야의 본을 보면서 한 주간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설득하심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내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좀 알고 책을 좀 읽었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는 충성된 종인 줄 알았는데 내 깊은 내면 속에서는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받는 종으로의 걸음을 두려워하고 수치로 아는 기복과 세속의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깊은 고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설득해 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크심을 보고 깨닫습니다. 이제 조금이나마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삶과 고난받는 종으로서 묵묵히 고난받을 줄 아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부부관계와 섬기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고난받는 종으로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원통하며 때로는 이해되지 않으나 그 모든 것들이 고난받는 종으로 감당해야 될 고난인 것을 깨달아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